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20번째로 입술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 말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말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 축복의 말을 가지고 저주의 말로 바꾸고 사람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고 집을 헐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말로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이 말로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는, 그리고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씨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입이 돼야 되죠. 잠언, 특별히 삶의 지혜에서 계속 반복하고 매 장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격언은 바로 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만큼 절제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훈련시키는 것,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옛 사람들부터 모두 다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 나와요? 말 하나하나가 이제 마음에 박히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을 오해하게 되고 그 말을 비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 바꾸기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하는 것들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것, 그것이 다 우리에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입술은 씨를 심고 그 입술에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먹고 누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이미 내 마음에 열매들을 거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어떤 말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난 할 수 있다. 우상혁 선수라고 한국의 높이 장대뛰기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스마일 그런 별명이 있어요. 모든 게임을 하면서 인조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입술에 마음에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계 기록을 하면서 금메달을 따고 하는 그런 선수인데 그 자신에게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나는 내 입술을 도우시는 내 영혼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리라 하면서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런 믿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나를 만족하게 만드는 것, 내가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온 우주가 듣게 되고 있고 또 기록이 다 되고 있어요. 말이 어떻게 어디에 심어지느냐, 어떤 마음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냥 빼앗겨 버리는 것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쁜 말들은 그냥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좋은 말은 옥토같이 인내함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어떤 마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고, 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품면 우리는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듣는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과거에 집집마다 수도가 없을 때 공동 우물에서 그것을 떠서 먹을 때 시원한,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얼마나 깊은 맛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하죠. 명철한 사람의 그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냥 위에가 있는 그런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물,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솟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미지근한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솟구쳐 흐른다, 사람의 말은 잘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심리 상담가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말이 잘 준비되도록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평안하게 한다. 6절의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말하면서 결국 다툼이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자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와 같은 일을 허풍을 떨고 또 망하고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망하게 만들어요. 7절에 보니까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은 멸망이 된다. 자기가 한 그대로 결국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걸리게 돼서 내 영혼에 그렇게 그물이 되어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혀는 그냥 간단한 그런 말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권세가, 혀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온갖 쓰레기들을 험담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누추한 말, 천한 말, 어리석은 말, 비난하는 말, 중상하는 말, 그런 모든 험담들을 그렇게 가지고 하는 것은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우리 뱃속에 다 채우고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 같고, 독이 퍼져나와서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잘 박힌 교훈,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은 잘 박힌 그런 못처럼 마음에 박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삶을 움직여 나가게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고 해야 되죠. 그래서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그 권세라고 했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면은 심은 대로. 그래서 과거에는 차라리 올바른 말이 아니면 잘 모르면
입을 닫아라,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도 생길 정도로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으면, 내가 분명하게 듣지 않았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 내가 안다고 무조건 말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냐고, 그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노엽게 하는 것도 우리 말이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우리 말이고,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들을 하는 중에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그것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봐야 돼요. 우리 말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가 달려있고, 그 남의 생사만이 아니라 내 생사도, 나도 그 입술에 내가 지금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돼요. 성도의 그 입에서, 한 입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말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자존심을 낮추고 먼저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면 훨씬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말은 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말할 수 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뜻은 뭐냐면 중상하기를 좋아하는 자, 중상모략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남의 그 흠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별식은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외식인데 그 외식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몸에 나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쓰레기들을 담게 된다.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과는 아예 듣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이 한담은 험담이란 말과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험담하는,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남의 이야기하는 것 재밌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이야기하면 내가 감정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지 않아야 된다. 두루 다니며 한담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필요 없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잠언 20장 19절에도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이 항상 열어져 있다, 입방아 찢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컴플레인하면서 그렇게 또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가 자신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준 인생이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심판은 나 때문에 내가 결정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내가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도 입을 꾹 다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끝까지 마음을 품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좋지, 나에게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그렇게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남의 말 하지 말라고 그랬고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그래서
절제와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예 못을 박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외우고 실천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의 말의 원칙, 에베소서 4장 29절 항상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밖에 친구들 만나도 세상 사람들 만나도 우리는 같이 동조하면서 나쁜 정치가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욕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기가 힘든 것이요. 왜 그래요?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자꾸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는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분위기를 바꿔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해야 되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믿음을 심어주는, 그래서 우리도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대화를 바꿔주고 분위기를 바꿔주고, 그렇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사랑이 더 생기고 화목이 생기고 또 은혜와 믿음이 생기고,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가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또 우리에게 오는 사람에게 주님의 따뜻한 그런 은혜를 느끼도록,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덕을 세운다고 할 때 모든 거 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약에 입이 2개 있었다면 난리 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을 하나 줌으로써 듣기는 잘 들으란 말이에요. 듣기는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또 다른 쪽도 들으라, 공평하게 들으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말은 잘 필요한 말들을 따라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은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그렇게 하게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말의 원칙,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속에 온갖 쓰레기가 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우리 안에 죄들이, 허물들이, 또 우리의 생각들이 다 사라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안 좋고 속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음으로써 내 속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을 키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고 치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죄들이, 생각들이 다, 마음의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치료자요,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을 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서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권면하고, 서로가 권면한 것, 주 안에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나의 증인으로 내가 불렀다. 그들은 나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 할 것인가, 성도의 원칙,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는 거예요. 종합하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남에게 내가 없으면 그 자리에 지금 나를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나를 헐뜯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남의 말을, 듣기 싫은 말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허물은 입에 담지도 말고 오히려 상대방의 칭찬할 수 있는 그 장점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랑과 은혜의 말하라.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날이 오게 되고 우리는 말 그리고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거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에게는 다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 원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바꾸기도 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혀로 직고하리라.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직접 말한다. 그때도 내가 잘못 이해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말하는 것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듣기만 하고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1살, 2살 돼가면서 옹알이하고 엄마 아빠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해가는 거 너무너무 귀여워서 듣고 녹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입으로 나오면서 3살, 4살 돼가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 그 마음, 그 영혼의 생명으로 남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목되게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축복의 말로 복을 심고 열매를 거둬나가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심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기도해주고 심지어 원수들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보배입니다.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은과 금은 금송아지는 없을지라도, 금두꺼비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보배로보다 더 뛰어난, 더 가치 있는 입술은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보다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경건의 훈련.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만남에서 무슨 말 할까요? 오늘 함께 모임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내 입술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에 합당한 그런 일들로 말씀을 잘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또 어느 생활이 우리 인생의 삶에 직접 생과 삶이, 죽음과 사는 것, 삶과 죽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로 생명을 살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를 뿌려서 찬송의 열매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모두 그날 주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로 다른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입술로 또 나누는 것보다는, 말을 바꾸는 것보다는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히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때에 따라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로 믿음, 소망, 사랑을 심어주고 그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